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네, 28절부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와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부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학대나 기근이나 시신이나 위험이나 괴로움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30절 말씀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그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을 또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에 몇 가지가 나와 있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들을 나중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외치고 있는 바 내용이 오늘 3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가 외친 첫 번째 외침은 어떤 것이냐? 31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대적한다는 말은 대항한다 혹은 맞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맞설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향해서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6편 18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둘러 진을 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공격해도 어떻게 그게 누설이 되는지 미리 공격할 방향이 와서 딱 이스라엘 군사들이 방어진을 치고 있어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까지 다 압니다. 그래, 그럼 그놈을 잡자. 그래서 도단성에 와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자를 쫙 둘러섰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물 셀 틈이 없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편이시라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너희들이 와서 아무리 진을 쳐봐도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아람 군인들의 눈이 갑자기 다 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인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게 되죠. 보세요. 주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 라는 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이 다윗을 대적했지만 다윗을 당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항할 수가 없고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도 저 골리앗처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맏아들을,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죗값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아기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아기는 하나고 엄마는 둘이니 그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하나씩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가짜 엄마는 그럽시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지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엄마와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절대 내 자식은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외아들을 우리에게 죄값으로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주십니다. 더 귀한 것들을 주십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사실 아들보다, 외아들보다 더 귀하지는 않지만 외아들보다 덜 귀한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NIV 같은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뒀냐면,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공짜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외아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모자란다, 나는 이런 게 좀 모자라고 왜 이런 거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바는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3절 상반절입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거기까지만요. 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 여러분이나 저나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요. 그래,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 짓는 걸 물감히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죄 짓대요. 저 사람 거짓말했대요. 저 사람 남에게 도둑질했거든요. 저 사람 남에게 욕했어요. 미워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고발을 해야 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왜냐면 본래 사탄이 원래는 천사장이었거든요. 천사 중에 대장인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12절에 나와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요, 바로 천사장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게이트 성경에는 그게 이제 루시퍼라고 그렇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가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조금 전에 아까 이사야서 12장 14절 말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장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들을 합류를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존재들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교만한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죄 졌어요.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탄을 참소자라고 또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게 누구야? 마귀예요. 마귀가 쫓겨나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그 참소란 뭘 이야기하느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소란 본래 이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것,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고에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참소입니다. 사탄은 이렇다니까요.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고에 바치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은 걸 갖다가 헐뜯고 고소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데, 하나님은 사탄의 그 고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택한 자들입니다. 이미 한번 택했는데 그 택한 자들을 고소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아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만. 그래서 이미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설령 사탄은 고발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전혀 무시해버리시고 귀담아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정말 지독스럽게 아끼시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아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도 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버리시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냐? 자, 봅시다. 33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 하시라고 하는 말이 참 아주 좋은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 그러는데 불을 칭자, 오를 의자입니다. 근데 옳다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칭의에 대해서 이 말이 원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무죄다 하고 무죄 선언을 하는 것을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법정에서 우리를 아무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했었기 때문에 사탄이 뭐라고 고발하더라도 참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변경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대신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무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누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가 변호인입니다.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나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야 되지 죄인들처럼 주눅 뛰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1928년 어느 주일날입니다. 미국의 뉴욕 브로콜린에 있는 플리머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흑인 할머니 한 분이 두벅두벅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있던 목사님이 쪽지를 건네받으시고 그리고서 읽어보고서 교인들 앞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을 내드려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교인들에게
평생에 딱 한 번 우리 교인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여기 오늘 오셨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시간을 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이면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교인 할머니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68년 전인 1860년 9월 9일 주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흑인 노예 소녀로 바로 이 교회 앞에서, 저 교회 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노예시장에 끌려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 동안 노예로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지금 미국의 나쁜 문화인 노예시장이 우리 교회 앞에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 옆에서 팔려가고 있는 노예들을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특별 헌금을 했는데 $500의 헌금이 모이랬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하는 이야기예요. 흑인 할머니가. 그 $500면 그때로는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마침 내가 끌려가는 모습, 팔려가는 모습을 본 교인들이 목사님께 $500를 전달하면서, 목사님, 저 흑인 소녀 하나가 지금 팔려가고 있어요. 이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그날 헌금한 $500를 노예 상인에게 주고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8년 동안 이 교회의 교인들과 목사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고 자유의 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꼭 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나는 68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흑인 할머니의 말이 끝났습니다. 우리 이 말을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인 아닙니까? 하나님 신 은혜 가운데 자유인이 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님의 인으로 살아났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지요. 이 흑인 소녀가 해방된데 불구하고 누가 계속 노예처럼 취급한다고 그러면 화나지 않겠어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핀잔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자유인인데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외침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 아닙니까? 35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갈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잠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대열에서 잠깐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성도의 견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보존하심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방황은 있을 수 있지만 멸망하지 않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 상태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그런 갈등을 겪은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리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들인데 어찌 우리가 어떤 일,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영영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를 누가 능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 있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니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며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